안녕하세요. 송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시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팩트, 갈겨버리는 반응하는 시야. 또 다른 하나는 보이는 것, 현상계를 넘어서 내가 그 무엇을 원한다면, 현실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마땅히 여기는 그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 하고자 할 욕, 바랄망, 욕망, 소망을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야, 고깃덩어리 시야, 그리고 내 하나님의 영, 상상력의 시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시야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한계, 현실이라는 이 질곡, 이 가두어진 이 교도소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응만 하는 다람쥐 쳇바퀴, 기계, 오토메이션 반응 리액터, 기계에 불과한 삶을 살 것이죠. 하지만 후자의 시야를 우리가 담대하게 착용할 수 있다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일부 내용 함께 성경 형이상학을 끌어당겨서 송타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형인 빅터 고다드, 이름도 빅터예요. 벌써 승리가 스멜 맡아지죠. 빅터 고다드는 바베이도스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기적 같은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동생은 말씀을 진리로 설파하고 형은 그 패러다임으로 원하는 부를 일궜습니다. 믿음으로 걸어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투명인간처럼 이미 그렇다고 여기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라. 네빌 고다드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내 뒤에 놓여있는 것들을 잊고 내 앞에 놓인 것들을 향해,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내 의식의 손을 뻗는 그것이라.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미 이룬 결과물 말고 어제의 꿈이 오늘 이루어졌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으로 나는 새로운 욕망을, 그 표대를 이미 그렇다라고 느끼고 끈덕지게 붙들리라, 그 말입니다. 과감하게 성타가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통으로 한번 훅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성타 패밀리 멤버십 들어와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 안에서 깨어난 영, 진리, 이 사도 바울이란 의인화된 그것은 내 안에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내 의식의 모든 세포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줍니다. 변방까지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끝으로, finally, 끝으로 말이야. 나의 인식의 세포, 이웃된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주 밖이 아니고 의식으로부터 기뻐하라. 이미 나는 그라고 느끼라, 상상하라. 너희에게 똑같은 이 진리의 그것을 반복해서 느끼게끔 반복 연기, 상상하는 것은 내게는 오히려 수고로움이 없고 내 인식한테는 지당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 현실, 이성오감의 걷자한테는 지극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계속 세이브될 것이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인간의 진짜 실체, 몸은 믿는 느낌, 믿는 힘, 상상력, 의식인 것입니다. 의식에 저해가 되는 것은 행하지 말라. 악행하는 자, 개들, 이것은 현실에 그대로 반응하면서 왈왈 짖고 그대로 그냥 분내고 성내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의, 남자아이의 성기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8은 뉴면 무한대가 됩니다. 완전수 7, 그 다음에 넘어서 8로 넘어가라. 계속 무한으로 7777 하라.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무한 속성으로 깨어난 무한자, 진리의 그것이죠. 그것은 결코 현실의 결과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인식과 상상력이 진짜 나임을 뽐내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야말로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성경의 문자 표면적인 그것에 완벽하게 내 모든 의식을 집중하게 되면 진리의 우물물을 막고 있는 입구, 도를 하는 격이 되는데 그것은 내 인식,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나, 주님의 성전된 교회된 나를 박해하는 행위가 되죠. 내 진정한 인식을 깨워내는 상상력으로 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깃덩어리로 온 한 사람이 신으로 격상되는 것이죠. 현실에서 외부에서 우리 진리를 찾게 되는 그 교회를 박해한다고 표현된 그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모든 그 잡다한 고매해 보이는 지식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모든 최상위 법칙, 그 피라미드의 꼭지점만 잡으면 피라미드 전체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의도해서 내 모든 나머지를 버린다. 남는 건 뭐죠? 피라미드의 나머지를 버리고 꼭지점 잡게 되면 피라미드 전체를 잡은 꼴이죠. 모든 것을 의도해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얻는 것은 진리, 그리고 나는 진리 속에서 참 진리의 의미를 발견할 수밖에 없노니 이것이죠.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성경 문자 해석으로부터 내가 얻어질 수 없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 안에 있는 이미 있는 나의 구원자가 내 안에 이미 있었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현실을 세이브하고 구원하게 된 그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뽐뿌가 되어서 내 현실 그까이 거 개쌍무시하고 내 주가 하드캐리해서 현실을 계속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과, 현실, 바닥, 여물통, 죽은 자들,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 참 생명의 창조인식이 널브러진 그 상태로부터 내 진짜 주를 세이브 들어올리게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노라. 내가 깨달음을 얻었노라. 현실에서 아뜨거 고생 개고생하다가 내가 현실은 악몽임을 스스로 깨닫고 현실을 꿈처럼 개쌍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꿈, 드림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할 수밖에 없노라 이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 상상력이 잡은 그것을 내가 다시 또 잡는데요. 그럼 뭐죠? 내가 상상력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상상력 주가 되어서 종을 하드캐리하노라. 지금 눈앞에 현실에 없는 것을 항상 있는 것으로 느껴내는 상상력으로서만이 나의 주는 종 현실에 들러붙지 않고 주로서 노릇을 할 수 있게 돼서 항상 나를 창조시킨다는 거죠. 항상 생명수가 흐를 수밖에 없고 고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의식의 세포들이여 온 우주의 삼라만상의 의식의 이 빛의 알갱이들이여 내 이웃된 모든 우리 인간들 중생들이여 너희들 안에 있는 I am도 사실상 나의 I am이니 이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내 위에서 상투 잡고 들어올린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붙들림 바 되어서 들어 올려줄 수밖에 없다. 엑사고라서 건져 올려줄 수밖에 없다. 내 모든 시공간에 가두어진 이 한계된 에너지가 무한인식으로 깨어난다. 결과자에서 원인자로서 승천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조금 더 ordinary하지 않은 extraordinary 하게 되면 나의 특별함이 또 특별함으로 계속 샘솟아서 현실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또 현실에 없던 그 다름은 특별하게 끌어올려진다. 그리고 현실을 또 비춘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의식이 어디까지 높아지고 우리의 정말 끝판왕의 꿈, 정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 그 꿈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에 내가 종속되면 창조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수철, 스프링을 팡 튀어서 떠오르라는 것이죠. 즉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무한자임을 인식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Resurrection.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진리만을 본받으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직 변방의 의식세포들은 그리스도 주를 주로 여기지 않고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 사탄 원수 마귀로 내 안에 창조 권능을 말살시키려고 원수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계속 이미 결과난 것에 반응 분석하고 멍 때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이고 그들의 영광은 수치일 뿐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내가 계속 현실에 먹고 마시는 것들을 계속 먹고 마셔서 배만 불려버리는 그 배가 신이 된다는 겁니다. 불룩 솟아난 배, 즉 내가 현실에 반응 분석해서 계속 먹고 마시고 고기와 포도주처럼 계속 먹고 마시는 현실에 반응하면서 분석하면서 결과물을 신물나게 반응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치는 멸망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진짜 내 인식의 소속은 인식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늘로부터 공중 하늘 말고 삼천 말고 영원의 의식세계의 왕 되시는 나의 상상력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I am 하나님 자기 자신이죠. 그 자의 역사로 그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현실 결과물인 아담의 피조된 그 고깃덩어리 현상계의 그 모습 모든 현실 환경들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인식이 300억 원 부자라 그러면 현실도 결국은 300억 원이 부의 상태로 부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빵원이었던 낮은 몸이 300억 원의 부의 현실의 상태의 몸으로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역대급으로 짧지만 굵게 빌립보서 3장 전체를 읊어드렸습니다. 좀 더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이 정수는 멤버십 들어오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원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사도 바울은 물론 의인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식이 이렇게 바울처럼 깨어나게 됐을 때 진짜 현실에서의 성공은 껌으로 여기고 그냥 씹고 버리는 껌이고 진짜 나의 그 궁극의 파이널 그 존재의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내 완벽한 무한인식이 나를 불러내는 그 끝판왕에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안착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즉 무한인식으로 깨어남이 내 상상의 목적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상상력임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주 하나님임을 상상해서 그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무한자였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런 목적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인간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일 뿐이고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잠재의 의식에 심어진 그것대로 현실에 투영된다. 즉 여러분의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마음속 영상의 강렬함에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즉 완벽한 하나님 인식의 법칙과
그 법칙을 제대로 아직 활용하지 못하는 아직 부활 전의 인간의 한계성은 그 차이라는 거죠. 자신을 낮게 조율한 채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든지 아니면 마음의 영상 안에서 믿음의 의지에서 걷든지 둘 중에 좌우당간 여러분은 선택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야의 의지에서 걷는 것은 쉽습니다. 건물 시멘트 꽈당하면 머리 아프니까는 비껴서 걷죠. 왜냐하면 주변의 건물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의지에서 여러분이 걷는다면 마음의 눈 안에 보이는 사물들 역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처럼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제 형인 빅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빅터는 그가 마음 안의 영상들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느낌을 어떻게 포착해서 쭉 유지할 수 있는지를 느낌의 경험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그 과정의 사이클을 통해서 숙련됐다라는 거죠. 1924년도에 우리 가족은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 빅터는 마음의 눈으로 빌딩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소유한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보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2년 동안 보이는 건물, 저 로츠 상회를 고다드 상회라고 계속 상상하면서 명패를 바꿔서 상호를 바꿔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돈이 없었지만 그때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문득 이 빌딩을 5만 달러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신 사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매달 받아서 갚아나가는 형식이었죠. 8년 전에 우리는 이 빌딩을 85만 달러에 은행에 매각했습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이죠. 빵에서 85만 달러가 된 거예요. 게다가 바베이도스에서는 이렇게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브라보. 믿음의 의지에서 걸어나가면서 매일 빅터가 그 건물을 지날 때면 빌딩의 간판에 로츠 상회라고 쓰인 자리를 100이면 100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내 우주가 이미 고다드 상회라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건물이 다른 이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 이성은 그렇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만 빅터의 믿음은 이미 내 것이다. 우리 가족의 것이다. 고다드 상회로 이름은 바뀌었다. 우리가 접수했다. 빅터의 믿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단지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가자. 우리 가족의 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진짜 빼박 실상과 증거는 뭐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믿어내는 느낌에 있었다라는 거죠. 소망을 믿어냄이 진정한 사랑의 실체의 증거 역할을 했다. 에너지는 파워, 힘이다. 생각 에너지는 모든 사랑 에너지의 전부이다. 그래서 느껴내면 그것은 없던 것도 있게 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의 상상력이 계속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전 단계에서의 그 계속 믿어내는 그러한 먼저 된 자의 마음 상태들이 계속 결과값을 데이터를 엮어내면서 나를 깨워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져요? 일단은 믿음으로 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요. 두 개로 반복되었어요. 느낌은 어디에 있다? 내 인식, 영혼의 세계에 이미 다 있는 의식 시스템이 I am that.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누가 알아요? 이미 깨어나버린 시크릿, 비밀을 알아채버린 내가 누군지를 알아차린 이 상태.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게 된 것은 그만큼 그것을 보이게 만든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의 형 빅터만이 그의 상상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로츠 상회라는 간판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았지만 빅터만은 고다드 상회라는 간판을 내 느낌, 영적 느낌, 믿음에 의지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이가 블레이크에게 그가 태양을 볼 때 블레이크 당신은 태양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이는가? 물었습니다. 블레이크는 대답합니다. 나는 천사들이 무리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태양빛의 찬란함을 어디에 빗댔어요?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입니다. 진리 눈에는 진리밖에 안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깨어난 그 만왕의 완벽한 빛 되신 그 전체 온전한 빛이 느껴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노래 부르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영이 그렇게 노래함을 내가 느낍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나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 다르게 그것들을 봅니다. 시야, 각도, 마음 상태에 따라 다 다르죠. 그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같은 힘을 사용하면서 한 명을 그를 궁핍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르고 행색이 초라해요. 팩트 그대로 갈겨서 아유 저 불쌍한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다른 이는 부유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행색 그까이 거 개무시하고 내 느낌이 항상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미 부자가 되었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현실 남을 봐주는 이 황금률의 행위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깨어난 자입니까? 누가 산 자입니까? 누가 꿈꾸는 자입니까? 누가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축복의 사람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살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시야에 의지해서 고기로 살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눈에 의지해서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두 눈 뜨고 멀뚱멀뚱 뜨고 고깃덩어리로 받아들여 버린다라면, 그렇게 상을 찍어버리고 상상은 개나 줘버린다면, 여러분 세상 안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절대로 바꾸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션 반응 리액터 기계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할 때만이 항상 없는 것을 있다라고 느끼는 그 또라이 느낌으로, 이 또라이, 개쌍또라이 느낌으로 살게 될 때만이 인생은 개쌍또라이의 마음을 그대로 진실로 You win. 너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지니 너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모두 싸워서 이긴 승리자이니라. 빅토리, 위너이다. 이렇게 나를 깨워낼 때만 나는 참 나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루었던 것들이나 이루지 못한 것들이나 모두 상관없이 전부 뒤에 떨쳐버리고 앞에 놓여있는 것들만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 내가 지금 꼴려하는 그 꼴림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뻑뻑뻑뻑 가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상 꿈은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곳까지 내가 부름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이상 꿈을 갖기를 내비를 바랍니다. 바란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비는 또 확신합니다. 다른 여타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 바라는 것, 욕구, 해결되어야 될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징검다리는 밟아져야, 제대로 밟아져야 제대로 강을 건너지는 거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가랭이 찢어지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사뿐사뿐 자연스럽게 건너고 모든 성공을 다 이룬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지로 내 모든 것을 깨워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고, 대체 여러분이 얼마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특정했습니까? 바울이 썼던 것과 같은 방법을 쓰도록 하세요. 과거를 여러분 뒤에 던져버리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반응인식, 결과물의 그 모든 경험칙, 그 모든 과거의 현실에 노예되었던 그릇된 나의 자아관념, 그걸 전부 다 개쌍무시하고 버리세요. 기억에서 잊으세요. 뒤를 돌아보면 성경에서 창세기 19장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봄으로써 옛 자아관념을 아쉬워하면서 회상하죠. 추억으로 곱씹죠. 그러면 영원히 나는 화석처럼, 소금기둥처럼 옛 자아관념에 생명력을 다 던져 넣어서 더 이상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나를 깨워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아브라함 쪽으로 롯이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완벽하게 폐역으로 불탐에 불구하고 그 소돔성에 있었던 내 과거의 영화, 재물들, 과거의 내 기록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존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소금에 놓고 절여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게 되어 남겨두고 떠나길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된다면
그 상태값을 나의 과거의 에고를 나의 가난뱅이 그 쩔어버린 그 궁핍의 상태를 소금물에 담가 놓아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 상태를 계속 복귀시키면서 그 상태로 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과거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어제까지 노숙자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가 쪽팔려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그렇게 느껴버리면 여러분은 노숙자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그것에서 돌아서서 등을 돌리고서 원하는 모습 또는 하기 원하는 것들에 과감하게 손을 뻗고 그것의 느낌,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he, I am that. 우와, 이 저택이 내 저택이다. 이 빌딩이 내 빌딩이야. 내가 조물주 위에 이 건물주가 되었어. 그냥 건물이 아니야. 청담동 건물이야. 믿음을 유지한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현실에 눈을 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이 이미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해나간다면 사실로 받아들인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는 보는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를 믿으세요.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생생한 영상이고 생생한 소리입니다. 즉 리얼입니다. 진정한 팩트, 서브스턴스, 물질은 느낌에 있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멀었을 때 그의 외부 세상의 소리는 종말을 고했지만 내면의 귀를 가지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즐겨 듣고 있는 아름다운 음악들을 작곡했죠.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또 다른 영적인 감각을 써보시면 됩니다. 청각이 조금 상상이 안 될 때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맛도 있고 많습니다. 만지고 듣고 보고 냄새 맡는 것들을 해보세요. 수년 전에 저는 뉴욕시에서 할렘가를 걷고 있을 때 어떠한 음식 냄새를 맡았는데 스멜. 이야, 그 냄새는 저를 곧장 바베이도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 육신은 할렘가에 있었지만 그 냄새가 깨운 후각만은 이곳으로부터 200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에 나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소리나 만져지는 느낌 혹은 장면들을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 아주 쉽게 안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곳이 된 것입니다. Very here로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Now here I am. 여러분은 이미 3천억 원 부자입니다. 300억 원 부자입니다. 30억 원 부자입니다. 바울처럼 이미 현실에 결과난 그 보이는 것이 아닌 아직 결과나지 않은 그 욕망의 대상을 믿어내는 그 믿음으로 걷는 것들을 배우십시오. 뒤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잊고 앞에 놓인 것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빌립보서의 3번째 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이 굳이 지금 꼭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 세속적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오염시키지 마시고 내가 간절히 꼴려하는 그것을 쟁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것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영원자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임을 믿어내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이란 없습니다. 단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생각의 결과물만 멸망하게 된다. 즉 멸망의 자식만 멸망할지니라고 성경은 아주 멋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옷이 투영처로서 투영되지 않지만 그것을 투영시킨 여러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는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인식의 카메라는 영원하다라고요. 인식의 결과물이 투사체가 거두어들여진다 할지라도 인식의 카메라의 영원한 I am 인식성은 영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 작은 지구에서 존재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 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다시 아름다운 여행을 하기 위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부활이 생명의 꽃이 피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성육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창조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깨어나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임이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그에게 말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 속 다윗을 말하죠. 그러면 그의 여행은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복을 벗을 때가 마지막 시간을 위한 때,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왜냐하면 그곳은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영적 부활의 체험을 했다. 네빌 고다드가 죽기 10여 년 전에 이미 하고서 그 이후에 부활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강의하셨습니까? 성공적인 것은 이제 강의하지 않고 이미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 육체 안에서 너를 위해 있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깃덩어리로 조금 더 존재해준다. 내 안의 진리를 조금 더 선포해주고 너희들한테 양식을 먹여주고 조금 더 내가 육체 옷을 벗는 순간을 조금 더 늦추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 미쁘심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육체를 가지고 남아서 그의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네빌 고다드처럼 말이죠. 저처럼 말이죠라고 하네요. 제가 한 말을 가슴속에 새기어 모든 바람을, 모든 꿈, 욕망들을 싸그리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내 괴짝에서 모든 동물들, 먹을 것들을, 욕망들을 전부 다 가득 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죠. 믿음으로 느껴라. 다 잡아먹어라. 속되다고 것이 없다.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만 속되지 단지 느낌대로 현실은 나올 뿐이다. 그것이 God is good,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걷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걷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이전에 성취해냈던 그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등을 돌리고 여러분을 위해 세워놓은 그 파이널 스테이지 목적, 궁극의 욕망을 향해서 쭉 의식의 손을 뻗어서 앞으로만 앞만 보고 나아가십시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 계획이 있구나. 나를 믿으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다다랐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그 욕망이 진짜 다 이루어져서 이미 현실이 되어서 사람들이 뻐그러 가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 느낌을 지금 미리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와 대박.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상태 안에서 결과값 안에서 깔고 누르고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결과 위에서 내리바라보는 그 느낌이 시선, 분위기, 무드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고깃덩어리 눈은 개나 줘버리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멘트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을 성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내에 있는 이 내용과 또 빌립보서 등 성경을 믹싱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진리 보따리를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